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는 경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라이프 스타일 제목을 라이프 스타일 좀 뽐내보려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뭘까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뭘까 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예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방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어디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늘 이 고기 잡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매일매일 고기 잡으며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그냥 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보장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대단한 모험일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도, 납득이 잘 안 되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어부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신문 기자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어떤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직업군인도 있었고요. 사업가도 있었고요. 사업하다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방에 늘 돈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007 가방. 아십니까? 007 가방. 늘 뭐예요? 그랬더니 돈이래요. 오늘 또 수금해 갖고 온 거래요. 돈이래요. 야간이었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신학교 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어. 나는 적어도 여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도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5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1년 후 아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왜 불확실할까? 내일이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연기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계획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젊다고 또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하겠다 장담하며 사는 거 이것처럼 오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참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연간 계획을 세우고 달달이 계획을 세우고 주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 달 이 달에는 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 주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요셉이 꿈꾼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됐는 듯 하다가도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것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그때 느끼게 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세운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이것이 깊이 우리 삶에 내재되어질 때, 그때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걸어간다는 이게 안 되면 못 따라가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시랍니다.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에 우리의 눈이 확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발걸음이 떼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고집부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날 따라오러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 제자는 스승을 온전하게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스승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면 따라가지만 자기 계획과 스승의 계획이 안 맞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길을 가버렸던 겁니다. 제자에게 계획이 너무 많으면 스승을 결코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내 계획이 너무 많으면은 스승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을 따르려면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스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스승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도, 배도, 부모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라는 것은 직업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포기한다는 건 내 계획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내려놓음이죠. 돈을 버는데도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험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모해 보입니다. 네, 저희 부모도 저희 형제도 다 나를 무모한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저 바보같이 지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지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지가 뭐 잘났다고. 예. 아까 점심 때 그 임상윤 집사랑 같이 밥을 먹는데 강경인 권사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핍박 많이 했다면서요. 누가요? 그랬더니 임상윤 집사가 목사님 핍박 많이 했다면서요. 많이 했죠. 그랬던 그 사람이 간증 한번 하라고 하세요.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형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저한테 덤볐습니다. 덤볐어요. 예? 눈 크게 부르뜨면서 말이야. 형이 말이야. 부르뜨는데 이 새끼가 동생이 막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이 새끼가 네가 그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인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대학교까지 나와놓고 뭐하냐? 네 그게 뭐냐? 그게 뭔 짓거리냐? 무모해 보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란 걸 압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면 자신의 계획과 미래 등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그냥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구를 따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을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응답하니? 너의 소리니 주님의 소리니?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 평생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한평생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다시 뒤로 추적해서 뒤집어 봤을 때 잘못됐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뭐 그 찬양 있죠. 예. 그냥 땅에서는 유명했지만 무명한 자로 살 수 있고요. 땅에서는 무명했으나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유명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땅에서 유명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유명함을 추구하는 예수를 따르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유명을 쫓느라 예수를 놓쳐버리는 주께서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땅에 무명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유명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베집을 버리고 배와 고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추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그들은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것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종할 때는 오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는 즉각 반응해야지 그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만드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내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듣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외침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빼앗겨버립니다.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낮에 그랬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려는 생각,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DNA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장착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예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게 예수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DNA가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행복 DNA.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요. 뭘 하든지 여러분 생각합니다.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야, 이거 우리 남성교회랑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야, 이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야, 이거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서 놀면 정말 재밌겠다.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오메기떡 사왔다니까요. 어딜 가든지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께로, 예수와 연결시켜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의해서, 예수로 인하여 계속 그 생각들이 마치 거미줄 망이 슉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한꺼번에 도약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도약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한 방을 터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어떤 큰 한 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십시오. 따르는 삶을, 부르실 때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따라가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세요. 아침에 성경 한 장 많이 읽지 마세요. 많이 읽지만 성경.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도 너무 막 2시간, 3시간씩 하지 마세요. 주님과 내면의 교통이 되어지는 기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내게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남의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 웃기지 마. 여러분, 담임 목사 사랑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 사랑하세요. 담임 목사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다른 교회 목사를 웃기고 있네요. 진짜요? 정말로요? 그러지 마세요. 남의 새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새끼 사랑하세요. 내 새끼. 내 새끼 사랑하면서 남의 새끼도 사랑해 주세요. 담임 목사 사랑하면서 다른 목사님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놓여진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그 따르는 길 가운데 놓아놓은 어떤 배치해 놓은 배열들이 있습니다. 그 배열들을 어긋내 가지고 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남의 교회 사람 막, 그 교회는 너무 좋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 입을 쫙.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성도가 좋다. 우리 권사님이 좋더라. 우리 장로님이 좋더라. 우리 목사님이 따봉이더라. 한번 해봐요. 목사님이 따봉이더라. 정말 옛날 사람이다. 따봉.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 그때 등불은 바로 발 앞만 밝혀주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호롱불 들고 가면 멀리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만 보여요. 발 앞만. 그래서 이렇게 들면서 발 앞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에 밝혀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 뭐예요? 서치라이트예요. 멀리 쫙 비춰주는 거. 한 걸음 걸음 주의 말씀 따라 가면은 그것이 서치라이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주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가장 복입니다. 가장 복입니다. 대박 인생을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박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냥 나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막 노력해서 뭔가 만들려고 수고도 좋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못 따르면 내 인생을 뭔가 만들려고 한다? 쪽박차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바뀝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는 것은 머무르 익히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익숙한 것, 확실한 것, 안전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용음악가에서 사람들을 뽑고 그럴 때요, 어떤 때는 많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백한 애들, 순수한 애들, 그런 애들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것을 버려낼 수 있는 게 쉽거든요. 테크닉이 많은 애들은 자기 것을 버려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며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쟤 나보다 못하는데, 그죠? 그런데 스승이 볼 때는 얘는 내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스승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못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계획을 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계속.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요? 고집 부려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대로 막 살다가 좌충우돌하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땅에 사는 삶과 하늘을 사는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을 집어넣는 시간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낚았지만,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내는 겁니다. 가치가 다른 인생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치가 바뀌어진 인생들 아닙니까? 추구가 바뀌어진 인생들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주신 어떤 감동된 마음이 있으면 그 감동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고 싶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불안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나나?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하면서 주께서 제게 주셨던 어떤 마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감춰져 있지만 포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못 인도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소리에 오늘 응답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그 소리에 반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